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부산 한화로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그리고 게임 중독 힐링센터 소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문혜룡 목사님 나오셔서 간증을 겸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장 목사님과 또 당의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스마트폰에 길들여지지 않는 자녀 양육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강단에 들어섰는데요. 제가 함께 11시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 신 목사님하고는 또 제가 아주 절친이고요. 제가 형님입니다. 제가 나이가 2살 많죠? 근데 제가 좀 더 어려 보입니다. 어쨌든 제가 좀 담임 목사로 7년을 먼저 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선배입니다. 신학은 먼저 하셨고 신대원에서 같이 기숙사 생활을 오래 했고 아주 친하다 보니까 또 저를 이렇게 허물 없이 또 대해주시고 또 저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시는 우리 신 목사님이고 그래서 또 장 목사님이 또 저를 또 너무 귀하게 사모님과 함께 진짜 오늘 말씀대로 저를 영접해 주셔서 교회에 오늘 2번째 오는데요. 우리 집 들락날락거리듯이 왔습니다. 음식도 맛있고요. 또 함께 먹던 우리 권사님 2분이 앞에 새 가족인 줄 알고 저를 이렇게 잘 안내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후 시간에 스마트폰에 길들여지지 않는 자녀 양육법이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특히 유아실에 있는 어머니들 또 아마 앞으로 결혼할 예비 청년들 아마 관심이 있지만 제가 11시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 은강교회 상황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또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제가 이 시간에 뭐 3시간, 4시간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아마 제가 장담컨대 2시간은요 눈 잠깐 감고 떴는데 2시간이 흘러가 버릴 겁니다. 그만큼 제가 좀 자신감이 있거든요. 근자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아무래도 제목도 그렇고 은강교회를 위해서 제가 조금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청년들 있죠. 청년 이하 내가 앞으로 결혼할 거다 라고 하시는 우리 청년들은 정말 제 강의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여기 앞에 와서 좀 앉아주시면 고맙겠어요. 우리 아까 찬양 반주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한데 부담스러운 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은강교회 어르신들이 우리 장로님이야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뿌듯해 하실 거예요. 왜? 은강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치요? 예, 아멘이시죠? 우리 저를 한번 따라 한번 해주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해주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예, 아멘해란 말이 아니고 따라해라고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유, 청년들 고맙습니다. 그쪽에 앉으세요. 예, 이쪽까지 오는 게 그거 너무 머니까
저도 앞으로 갈게요. 하나, 둘, 셋.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 책의 저자입니다. 이 책은 피, 패, 나, 목이라는 제목으로 적혀져 있는 이 책의 저자고요. 나침판 출판사를 통해서 무명의 저자가 쓴 책입니다. 이 피, 패, 나, 목의 뜻은 뭐냐면 PC방, 폐인이었던 나는 목사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PC방 폐인이었습니다. 아마 이 제목을 듣는 순간 두 가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PC방 폐인이었던 게 뭐가 자랑이라고 책까지 내셨습니까? 하는 반응도 있으실 거고요. 아이고 목사님에게 뭔가 사연이 있는갑다 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에겐 사연이 있습니다. PC방 폐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과연 내 아이도 PC방 폐인, 게임 중독자가 될까봐 염려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원래 계획을 잡았던 방향에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많고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청년들은 저의 과거사를 들으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으면서 명품 가정, 명품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노하우를 제가 전수하고 마치는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대충 이해되시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길들여지지 않는 자녀 양육, 이 청년들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결혼을 해서. 그리고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 이제 유아실에 있는 부모님들도 내 아이가 스마트폰에 길들여지지 않을까, 혹시나 게임 중독은 되지 않을까 아마 염려가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두고 고민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 간증을 들으면 답이 보이실 거예요. 뭐 22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거 1부터 22까지 아무리 설명해봐야 아무 필요 없고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돼. 딱 한 가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걸 갖다가 지금부터 풀어갈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서 딱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저의 모습에 어떤 게 제일 눈에 띕니까? 예? 왜소함. 예, 키가 작죠? 그냥 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키가 아주 작아도 많이 작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하고 병원에 갔어요. 지금은 4학년인데 3학년 때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아주 유명한 우리 집 앞에 4층에 진료를 받고 1층에 약국을 딱 들어가니까 보통 약국에 사람들이 많거든요. 약국이 많아서 제가 서류를 내고 한 10분 15분을 기다렸다가 감기약을 타갑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 약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옳거니 오늘따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약국 안에서. 어떤 아주머니, 60대 중반의 아주머니 한 명이 약사 3명을 세워놓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3자로서 뒤에서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는데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갑질을 하고 있느냐. 이 아주머니가 약병 2개를 이렇게 막 흔들면서, 한 개는 통이 비어 있고요. 여기는 약알이 한 2-3알 남았는지 젤랑젤랑 거리면서, 왜 약을 잘못 줬느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약을 제대로 못 먹어서 내 질병이 더 악화됐다, 물어내라, 보상해라 하면서 막 성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게 느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약은요 30일치 약이 통이 제조회사에서 약국을 통해서 그냥 전달되어지는 약이에요. 쉽게 말해서 약사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30일치 약을 갖다가 가지고 가서 이 약을 잘못 드신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드셨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니 나를 바보로 하냐고, 나를 복수로 하냐고, 내가 약을 매일 하루에 한 개씩 딱딱 통에 넣어가지고 알람을 켜놓고 먹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너희들 나를 갖다가 바보 등신 취급하는 거지? 라면서 막 큰 소리를 치니까
이 아주머니가 몰상식 하니까 싸우지도 못하고 약사 두 분은 멍하게 계시고, 저도 약을 못하고 아들이랑 손 뚝 잡고 멍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 제3자의 입장에서 제가 보면 끼어들어야 될까요? 끼어들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집사람은 항상 말합니다. 저보고, 당신은 제발 좀 끼어들지 마라. 본전도 못 찾는다 하는 게 우리 집사람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약을 타간 지가 영수증을 보니까 33일이 지난 거예요. 아주머니, 진짜 누군가 말을 해주고 싶은데도, 아주머니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도 아주머니는 완전히 막 몰상식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 약사분들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분들이 제가 목사인지도 알아요. 자주 가는 병원이니까. 또 목사의 체면에 또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이게 도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일어서 가지고 아주머니 어깨를 싹 쓰다듬으면서 이랬어요. 여사님, 이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쳐다도 안 보고 이러는 거예요. 여사님, 이랬어요. 이번엔 쳐다도 안 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손을 이렇게 어깨를 딱 잡으면서 여사님 이라니까 아래 위로 저를요 딱 3번 쳐다보고 이렇게 한 번, 발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한 번, 2번, 3번 딱 쳐다보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키도 똥자루만한 게 어디서 끼더니 막 저리 안 꺼지나 막 쌍막 와 이러는데요. 진짜 제가요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몰상식하면. 저는 진짜 제가 73년생인데요 작년이면 44살이잖아요 44년 동안 제가 이런 우산은 생애 처음 받아봤어요. 그것도 목사 체면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키가 아주 작습니다. 키가 작아서요 제가 44년 아니 45년 지금도 살아오면서 겪은 고초와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상처가 너무 많아요. 키가 작아서. 우리 오늘 아침에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모아놓고 제가 군대 가면서 키 잰 이야기도 했고요. PC방 폐인 생활하면서 거북 목병 걸려가지고 허리 구부정해져가지고 제가 쓰고 있는 게 이게 가발인데요. 이게 머리가 다 벗겨진 이야기 막 그런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많이는 못했고 어쨌든 설명은 좀 했고요. 어쨌든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키가 똥차로만한 이 키 때문에 받은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게 어디냐면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미팅을 나갔어요. 근데 친구들이 항상 저를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혜령아 니는 제발 좀 나오지 마라.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미팅을 나가지를 못하니까 친구를 통해서 너는 폰팅 시켜줄게 라면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어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폰팅을 했어요. 한 2달, 석 달 막 이제 전화로 이제 교제를 하다가 만나자 하고 서면의 중심가에 제일 좋은 이제 태아쇼핑이라는 서면 중심가에서 이제 만나기로 하고 주일날 오후 3시에 교회 안 다닐 때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후 3시에 나갔어요. 3시에 나가지고 꽃을 하나 들고 이렇게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3시, 4시, 5시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데도 이 여자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5시가 돼서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하는 겨울이었는데 집에 전화해봐야겠다 싶어서 그 앞에 공중전화가 한 20여 대가 쭉 서 있는 그곳에 줄 서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이 여자애가 뭐 사고가 났나 다쳤나. 그리고 그 다음날 3일, 일주일, 7일 이렇게 전화를 계속을 했는데 보름 동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좀 잊어가지고 한 보름쯤 지나서 전화를 딱 하니까 받길래 누구야? 나 혜령이야. 너 왜 그날 안 나왔니? 라고 하니까 나왔대요. 나오고 쳐다보고 집에 간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상처를 받고 왜 그럴까 하면서 내가 키가 작아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우리 어머님들 세대는 우리 아버지들 세대들은 저처럼 키가 작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못 먹고 못 입고 잘 못 사는 시절이기 때문에 영양이 부족하니까 키가 작아도 큰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똑똑하고 일 잘하고 싹싹하고 하면
장가도 갈 수 있고 또 선을 보든지 하는 데지만 제가 살아가는 20대부터는요 사람의 외모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교회를 다니면서 처자로부터 눈길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늘 짝사랑만 했죠. 저에게는 제 삶 가운데 흐르는 어떤 저주가 한 4가지가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키가 작은 거예요. 키가 작은 거. 그걸로 인한 컴플렉스, 상처, 그거는 뭐 10대, 20대, 30대, 뭐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있으면 똑똑똑 사무실 놓고 합니다. 누구세요? 예, 목사님 계십니까? 제가 문을 열면서 목사님 계십니까? 예, 제가 목사인데요. 아, 안녕하세요. 담임 목사님 계십니까? 아, 예, 제가 담임 목사인데요. 아, 예, 목사님 다음 주 오겠습니다. 이렇게 가세요. 예, 사람이 참 외모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이라는 삶 가운데에 제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도 학습지 영업할 때도 저는 오토바이 택배도 7년을 해봤는데요. 크루즈를 몰고 다녔는데요. 오토바이를 잘 타는데도요. 이 다리가 안 짜일 때마다 이게 이 끝이 이게 까치발해가지고 이 오토바이를 탈 때마다 참 애를 먹었었어요. 하여튼 제 인생 가운데 이 키라는 것은 지금도 ING형으로 저에게 상처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를 보십시오. 제 속에 그런 어떤 패배주의, 상처, 어떤 컴플렉스 그런 게 느껴집니까? 전혀 안 느껴지지요.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부산 기계공고를 나왔는데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했습니다. 중학교 때 꼭 공부를 좀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를 따라 야 혜룡아 우리 교회 갈래? 우리 교회 가면 이쁜 여자애들 엄청 많다. 뭐 중고등부 아이들만 한 150명 되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못 나가게 했거든요. 저는 교회를 나가서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는 걸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스스로 깨달았어요. 왜? 교회 가니까 아이들이요. 우리 고등학교 2학년들만 특송하면 17명씩 이렇게 서잖아요. 특송하잖아요. 특송을 하면 아이들이 막 자신감이 넘쳐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막 넘쳐요.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탬버린 치면서 박수 치면서 막 율동을 하는데 여자아이들이요. 부끄러움도 없고요. 남자 여자애들 손잡고 노래 부르고요. 막 서로 교제하고 기도해주고요. 수련회 가면 언니 오빠 하고요. 선생님들이 아이고 우리 딸 왔나 우리 아들 왔나 하면서 허깅해주고요. 아유 저는 그거 끼고 싶었는데 항상 이방인이었어요. 왜? 키가 작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교회 못 가게 하니까. 집에 제사를 10몇 개씩 드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면 아이들은요. 특송을 하면 알토,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콩나물 대가리 보면서 아카펠라로 노래 부르는데요. 저는 줄을 이렇게 2줄로 서거든요. 고등학생들. 여자애들 주르륵 서고요. 남자애들 쭉 서요. 혜룡아 너는 키가 작으니까 여자 옆에 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저는 일부러 도망 뒤로 갑니다. 키 큰 아이나 뒤에 숨거든요. 그럼 성경을 펴면요. 저는 찬송가를 펴야 되는데 성경을 펴야 되는지 찬송가를 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 딴 데 쳐다보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쑥기도 없었고요. 예배 시간에 주보로 종이 적기 하고요. 설교 시간에는 막 대졸고요. 교회 교자도 몰랐습니다. 영적인 질서,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그 구분도 못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좋았습니다. 왜? 제 어머니가 중학교 1학년 때 자살하셨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마저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사이 3년 동안 새어머니가 3번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시기 간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간 겁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나이 보고 뭐라 하냐면 혜룡아 너는 똑똑하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서울대 공부. 그래서 맨날 우리 아버지는요 신문만 펼치면 한자 새로운 한자 10개 쓰고 10번씩 써. 열칸공책 있죠. 하루에 100번씩 썼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한자 시험은 맨날 100점 맞았어요. 기계공고 졸업하니까 아무 쓸모도 없던데. 우리 아버지는 맨날 공부, 돈. 우리 아버지는 항상 하는 말이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아니? 그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인생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버지 밑에 크면서 진짜 돈이 최고고 서울대가 대학을 나오는 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 갈 거라고요. 발부둥 치다가 인생이 더 꼬여버렸어요. 예를 들면 제가 있던 부산기계공고는 박정희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특목고입니다. 전교 1%, 3% 안에 애들만 와요. 800명 중에 제가 전교 50등을 해가지고 그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 들어가가지고 반에서 38등을 했습니다. 40몇 명 중에. 졸업을 해가지고 대학 갈 거라고 발버둥 쳤는데 기껏 어디 가냐, 고신대 영문과를 들어갔습니다. 삼류대. 아무도 안 알아주는 지방대 영문과. 그 영문과를 졸업했는데 아직도 내가 왜 영문과를 졸업했는지 그 영문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말한 그 대학, 돈, 기계공고를 졸업했을 때 차라리 누군가가 나에게 거제 조선소를 가라 했으면요, 제가 만약에 그때 92년도에 졸업해서 거제 조선소 들어갔으면요, 지금 집이라도 아파트라도 한 두세 채 있지요. 근데 대학 들어가서 대학 졸업한다고 7년을 대학 다니면서요, 저에게 쌓인 돈은 빚이 3천만 원이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돈 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엄청 잘 살았습니다. 얼만큼 잘 살았냐면,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쌀 장사를 했어요. 창녕에서 쌀을 사서 부산 가야라는 동네에서 쌀을 도매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살았어요. 1000집 가운데에 전화 하나 있을 때 저희 집에 전화가 있었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금방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창녕에서 쌀을 사가오면요, 세발 자동차가 집에 여러 대가 있었어요. 현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쌀을 싣다가 쌀을 싸게 사고 많이 실어 내려가야 되잖아요. 차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현장에서 세발 자동차를 현금으로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았답니다. 우리 작은 아버지들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쌀 장사를 하면서 세발 자동차를 함께 여러 대를 사면서 운수업을 동시에 했는데, 그 당시 자동차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논두럭에 처박는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사업이 빨리 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작은 아버지가 4분이 계시는데 고모까지 5명이 있는데, 형제가, 제가 장손이라 했죠. 우리 아버지 장손인데, 어쨌든 우리 작은 아버지 4분이 우리 아버지 보고 뭐라 했냐면, 형님, 저 세발 자동차 살 돈으로 저기 사상에 땅이 좋은 게 나왔는데 땅을 하나만 사둡시다. 그게 돈이 된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형제들이 다 그런 말을 하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는 땅이나 이런 것은 전혀 몰라. 그냥 오로지 장사하는 사업자였어요. 사업자였습니다. 중개업자였어요. 쉽게 말해서 뭐라 해야 됩니까? 오늘 같으면 이제 물건을 중간에 판매하는 그런 업자지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땅을 사야 된다는 말을 듣고 뒷짐을 지고 가야에서 사상까지 땅을 보러 갔다가 왔는데, 그날 형제들끼리 엄청 불화가 생겨버렸어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가 형제들 향해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희들 사업, 결혼한다, 뭐 한다 하면서 내가 너희들 돈 제대로 안 대주니까 사기꾼하고 짜고 저 쓸모없는 땅을 내한테 사기치려고 거짓말을 한 거지. 우리 아버지가 오해를 한 거예요. 거기가 어디 땅이냐면 지금의 사상 시외버스 터미널 지역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거기는 그 당시에 갈대밭이었고, 기껏해야 낙동강 여름에 홍수가 지고 이제 비가 많이 오면 강이 범람해가지고요, 뻘에다가 겨우 나는 게 제첩이었습니다. 제첩으로 무슨 장사를 해라고 너희들 나한테 사기치려고 했지 하면서 형제간에 엄청 불화가 생기면서 우리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잘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운수업도 안 되고 쌀 장사도 안 되면서 뭐 다방도 하고 횟집도 하고 뭐 슈퍼마켓 마늘집 뭐 바닷가에 무슨 웃기 장사 뭐 튜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하시더니 결국 사업이 점점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태어났을 때에 집에 장손을 낳았는데 이제 저희 친할머니가 저희 아버지 보고 뭐라 했냐면 우리 사촌들이 한 20명 되거든요. 20명 되는데 우리 집에는 우리 누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어야 되니까 첩을 둬가지고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라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첩을 열을 뒀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 태어난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살하게 돌아가신 날 저는 막 울면서 엄마가 자살해 죽었다는 게 현실감으로 와닿지 않는 가운데 사흘 밤낮을 우는 가운데 장례식을 치른 날 아버지께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용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 거 없다. 저 죽은 너 엄마 네 친엄마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근데 저는 장례식을 치르고 엄마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자살하는 게 뭔지 서자가 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1, 고2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새어머니가 3번 바뀐 거예요. 새어머니가 바뀌면서 어떤 새어머니 한 분은 뭐 일주일 만에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아줌마는 한 2달 있다가 폐물 다 훔쳐가 도망가기도 하고 세 번째 온 그 새어머니는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한마디로 좀 무식한 아주머니 그리고 저보다 1살 많은 형님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도둑질을 참 잘해가지고 도둑질 할 때마다 다 내한테 덮어 씌우는 그런 새어머니가 한 명 들어왔어요. 어쨌든 그렇게 새어머니가 세 번째 새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아버지가 눈도 못 감고 뜬 채로 저를 보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나서 고추방앗간을 처리를 하고 한 430만 원이나 되는 유산이 남았는데 내가 너희 집 와서 그래도 3년 고생했으니까 위자료를 받아가야 한다면서 350만 원 자기 가져가고 나한테 80만 원을 주더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보따리 2개 들고 가방 하나 메고 봉투에 돈 80만 원 들은 걸 가지고 집을 나온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돈 80만 원을 들고 나와서 기계공고 학교 뒤쪽에 독서실에 3만 원짜리 한 달치를 끊어놓고 외롭고 힘드니까 철없는 나이에 뭘 했냐면 아이와 카세트 아시죠? 지금 같으면 갤럭시 뭐 노트 8 최신형 카세트입니다. 노래 짬뽕 90분짜리 테이프가 들어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34만 원, 35만 원인데 그걸 유산으로 80만 원 받은 것 중에 34만 원짜리 덜렁 살 정도로 철이 없었어요. 그렇게 세상에 나와서 혼자서 살아가면서 제가 겪어야 할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외로웠죠. 유일하게 위로해주는 거는 뭐 아이와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신승훈의 뭐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보이지 않는 사람 이런 노래가 저희 청소년 시기엔 가장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자취방도 못 구하고 그랬는 가운데 잠시 잊은 그 교회가 생각난 거예요. 친구 따라 간 교회. 제가 그 교회를 어떻게 나가게 됐냐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7월 25, 26, 27, 28, 3박 4일 수련을 가는데요. 수련을 가는데 친구들이 이제 여자친구 우리 교회는 이쁜 여자애들이 많다. 혜령아 우리 수련회 정말 재밌다 갈래? 어린 나이에 수련회를 가고 싶으니까 덜렁 갔습니다. 이제 초신자가 생각하는 교회 수련회하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수련회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나는 뭐 어떤 여행 간다는 느낌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와 이거야 수련회 가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밥 먹고 설교, 기도하고 뭐 밥 먹고 기도, 뭐 또 밥 먹고 또 설교, 뭘 한다면 무조건 설교만 하는 거예요. 뭐 부흥사경회 뭐 이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첫날 월요일 날 출발을 해가지고 1시에 도착해가지고 점심 김밥 먹고 그때부터 뭐 나와가지고 개회 예배 그리고 잠시 뭐 OT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그룹 모임을 하는데 성경 가지고 막 토의하고
또 저녁 7시까지 6시부터 7시까지 식사하고 7시부터 7시 반까지 찬양하고 7시 반부터 설교를 또 들어가는데요. 8시 반 첫째는, 9시 반 둘째는, 10시 반 셋째는 목사님이 설교를 3시간 4시간씩 하는 걸 들어야만 했습니다. 11시나 12시 돼가지고 이제 씻고 자려고 하면 아이들은 또 잘 안 자요. 1시나 2시 돼서 잡니다. 그래 자면 또 아이들이 늦게까지 잡니까? 새벽기도 있다고 5시에 눈 뜨는데요. 5시에 눈 떠도 되는데 아이들은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샤워하고 겨울인데 여름인데 막 우통 벗고 샤워하고 뭐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여자애들은 뭐 수건 두르고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하네요. 저는 교회 본당에서 자고 있었는데 이불을 걷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진짜 제 이름처럼 해롱해롱 하면서 눈을 떴어요. 문해롱이니까. 이래 멍하게 이래 앉아있는데 이제 기도한다고 이래 더 앉아있는데 저는 뭐 이 잠도 덜 깨는 가운데 새벽 설교를 가집니다. 그러면 5시부터 6시까지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또 목사님은 이제 6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아이들 모아놓고 또 6시 반까지 기도시키고 6시 반부터 또 혼자 개인 기도 시킨다고 무릎 꿇고 기도해라고 합니다. 그게 수련회였어요. 와, 수련회 정말 짜증났습니다. 괜히 왔다. 내가 2번 다시는 안 온다. 그게 제가 받은 교회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처음에 교회 갔을 때는 아이들이 건장함이 넘치고 선생님이 막 사랑해주고 또 어떤 아이들은 공과 공부한다고 집에 가면 얘들아 선생님 집에 곰탕 끓여놨으니까 너희들 점심 먹고 가라 그러면 아이들이 우르르 갑니다. 그럼 저는 그 곰탕 먹고 싶어가지고 또 선생님 친구야 막 여자친구 남친구 막 섞여서 막 재미있게 노는 모습 때문에 저도 낑기고 싶어서 쭈물쭈물 하면서 따라가가지고요 멍하게 있으면요 선생님이 쟤는 누구? 아, 저 이번에 새로운 친구인데요. 아, 혜룡아, 너도 들어와라. 너도 곰탕 먹고 가라. 그렇게 좋은 분들이 많았지만 교회 수련회만큼은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첫째 날일, 둘째 날 새벽부터 시작해서 셋째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셋째 날 마지막 저녁이었습니다. 아, 이제 오늘 밤만 하면 집에 간다. 내가 2번 다시 교회 오나 봐나. 난 교회 절대로 안 온다. 진짜 우리 아버지가 왜 교회 가지 말았는지 내 이유를 알 것 같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면서 교회에 앉았습니다. 근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혜룡아 니 오늘 은혜 받아야 된다. 맨 앞에 가서 앉아라. 맨 앞에 앉으면 강사 목사님 눈에도 띄고 앞에 청년들도 많고 또 찬양하는 분들 서가 있기 때문에 졸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쪽 구석에 맨 앞에 앉았어요. 벽에 기대고 졸았습니다. 7시 반부터 이제 설교가 시작되니까 한 8시 반, 9시 반, 10시 반쯤 되면 끝나겠지 하고 이제 그때까지 자야겠다 하고 이제 성경책 빨간 거 두꺼운 거 3개를 앞에다가 딱 재놓고요. 힘들면 이렇게 기대고 머리 쳐박고요. 이렇게 머리 대고 있으면 여기가 찌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들고 이제 벽에 기대거나 이렇게 좁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날 저녁 설교는 더 길었어요. 셋째는 하는데 11시가 넘어가는 거예요. 와, 진짜 제가 그렇게 긴 설교는 지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제는 잠이 안 와요. 끝으로 하시는 거예요. 12시 다 돼가니까. 아, 이제 끝나는갑다. 그래요. 크게 한숨 쉬고요. 한숨 소리가 뒤에 들릴 때까지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사 목사님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끝으로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수련회 첫날부터 했던 설교를 다 몰아가지고요. 12시부터 넘어가지고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참다 화가 났는지요. 우리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다면 앉아 있다가 너무 썩 나가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몸을요 쭉 털어붙어요. 그랬더니 발로요 요걸 차붙는데 이게 덜썩 넘어가 본 거예요. 이게 넘어갔으니까 얼마나 소리가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일어나서 저 쳐다보고요. 그제서야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한다니까 성경 3개 쌓이는 거 머리 대고 이제 기도 끝나겠지 하고 딱 했는데 또 목사님이 혼자서 기도를 한 30분 하시네. 그래서 꾹꾹하고 뜨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웅웅거려요. 눈을 싹 뜨니까 교회 본당에 불이 다 꺼져 있고요. 내 앞에 초가 종이컵 딱 꽂아가지고 촛농이 딴 데 떨어지지 말라고 초가 내 옆에 하나 있고 내 옆에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 아이들 6명 쭈르 앉아있으니까 초 있는데 뒤에 싹 보니까
전부 다 150명이 수련회 갔으니까 150개의 초를 이렇게 지고 있는데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아이가 울어요. 그 옆에 있는 애들은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갑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형님은 또 서가지고 주여 이러면서 막 아이들이 또 주섬주섬 앞으로 나가더만 무릎 꿇고 막 아버지 이라고 있는데 막 강사 목사님 나가서 또 머리 안 숙이도 하니까 아이들이 또 갑자기 뭐 퍽퍽 쓰러지네. 퍽퍽 쓰러지고 한 명 막 쓰러지는데 저는 무서워가지고요. 강대상 저 구석에 앉아 있으니까 안으로 기 들어갔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2단 교회 온 줄 알고 이제 다 죽는구나. 여기서 다 자살해 죽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가면 사람들이 자살해 죽으니까 너는 교회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거든요. 저는 무서워가지고요. 초는요 엄청 많죠. 불은 켜져 있죠. 앞에 강사 목사님 위에도 이따만한 빨간 촛대가 2개가 더 꽂혀 있죠. 아이들은 퍽퍽 쓰러지죠. 막 어떤 애는 랄랄랄 룰룰룰룰 막 아이들 방언하기 시작하죠. 막 와, 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숨을까 싶어가지고 난중에 어떻게 했냐면 장의자 밑으로 기어서 뒤로 빠져나갔어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를 본 거예요. 혜룡아 어디 가노? 잡혀가지고요. 혜룡아 이제 네가 나가야 된다. 네도 은혜 받아야 된다. 나가서 은혜 받자. 그러니까 무서워요. 나 안 나갈래요. 잘못했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저 의자를 잡고 막 안 떨어지니까 덩치 큰 형님이 청년 형님이 뚝 오더만은 선생님은 저를 두 팔을 딱 잡고 그 형님은 저를 휘끄덕 들어가지고 이게 뚝 세워놓는 거예요. 이게 뚝 세워놓으니까 저는 뭐 무서워요 이러고 있고 강사 목사님 위에서 아이들 막 푹푹 쓰러져 있죠. 저 내려와가지고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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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저 머리를 자꾸 치니까요. 저는 키 작아질까 싶어가지고요. 막 이렇게 막 뻗대고요. 막 이래 서고요.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 머리를 막 눌러요. 이렇게 막 누르니까 막 저는 막 또 수근이 시끄러가지고 이렇게 막 버텼습니다. 그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와가지고 제 무릎을 이렇게 탕 치시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목사님이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저를 이렇게 세우더만은 뒤로 가라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혜룡아 그쪽 말고 이쪽 발자국 표시를 따라 저 뒤로 가라. 빨리 뒤로 가라. 니 설명 안 듣고 뭐 했노? 빨리 가라. 이렇게 툭 치는 거예요. 떠밀려서 가는데요. 저 뒤에 보니 그 교회는 이렇게 긴 교회입니다. 일자형으로 긴 교회인데 그 큰 나무 문 있죠. 이렇게 나무 문이 이렇게 삐그덕 열리는 거예요. 그 문이 있고 앞에 암막 커튼 빨간색 검정색으로 된 두꺼운 커튼이 이렇게 휘장처럼 내려져 와 있어요. 그게 약간 벌려져 있는데 혜룡아 발자국을 따라 저 안으로 들어가라. 안에 딱 보니까 이게 약간 벌려져 있는데 안에 빨간 초가 또 보여요. 그리고 밑에 뭔가 상자가 하나 보여요. 그래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옆으로 싹 샜어요. 그러니까 그 덩치 큰 형님이 또 오더만은 저 어깨를 툭 잡고 저를 뒤끄덕 들어가지고 들어가라니까 빨리. 니 때문에 피곤하다 이 새끼야. 빨리 좀 끝내자. 지금 1시간 다 돼간다 하면서 둘 팍 밀어뿌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커튼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안에 뭐가 있냐면 상자가 아니라 관이었어요. 관. 그러면서 그 형님이 빨리 관 안에 쳐다봐라. 관 안을 들여다봐라. 무서워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울었어요. 주저앉아가지고. 그래 이 형님이 성이 나가지고 제 머리를 딱 잡고 어깨를 잡고 희끄덕 들어가지고 관 안으로 콱 쳐 밀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관 뚜껑을 열고 안에 이렇게 딱 쳐다봐야 되거든요. 쳐다보고 나와야 되는 시간인데 내가 너무 울고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덩치도 작은 게 형님이 화가 나가지고 머리를 잡고 어깨를 잡고 저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슈퍼맨처럼 들려가지고 이렇게 크 들어갔는데 이렇게 안에 가면서 관 안으로 이렇게 쑥 빨려 들어갔는데 안에서 뭐가 휙 하고 뭐 튀어나오는 거예요.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거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얼굴 보고 기절해 본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에 조명이 있고 뭔가 휙 튀어나오니까 제가 하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안에 거울이었던 거예요. 거울. 뭐 하는 시간이었냐면 이제 강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언제 죽을 줄 모른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자기가 유서를 써봐라 하면서 아이들은 다 유서를 썼던 거예요. 그때 저는 뭐 했다고요? 잤던 거예요. 졸았던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어요. 아이들은 자기 유언 쓰고 비석에 뭐라고 쓰여질지 자기 비석에 대한 기록되어질 것도 써보고, 그리고 관안에 들어가 있는 죽어 있는 자기 얼굴을 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회개하면서 자지러지고 죄 용서함을 구하고 회개하면서 엎드렸는데, 저는 졸다가 일어나니까 교회 상황이, 수련회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들어가서 기절을 해놓으니까 앰뷸런스 차 오고요, 경찰차 오고요, 누가 이 아이를 기절시켰습니까 해가지고요, 강사 목사님 불려나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2시, 3시가 되면서 캠프파이어 있죠, 장작 피워놓고 위에 솜 떨어뜨려가지고 불 태워가지고 막 숯불 되어 있고 막 이런 시간이 이제 흘러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막 그날 개거품 물어가지고요, 이런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면서 축복송 한다면서 케이크를, 우리 학년 대표가, 반장이 케이크를 들고 나면서 오늘 생일이 있다면서 생일 축하해야 한다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오늘 내 생일인데? 제 생일이었던 거예요. 제가 73년 7월 28일 생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일을, 이 친구들이 내 생일을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생일 축하 받으려고 침 닦고 이제 정신 차리려고 차려가지고 생일 선물 받으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아무도 내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을 부르는데 이름이 은실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여자아이를 부르는데 우리 동기 중에 쟤랑 생년월일이 똑같은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서 생일 축하 혼자 받았어요. 케이크도 혼자 받아가고. 근데 저는요, 그 생일 축하 부를 때 그 여자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뿅 간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너무 이뻤거든요. 중고등부 담당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의 둘째 딸이었어요. 그 모습에 반해서 그때부터 제가 이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가 생겼던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장로님이 제 장인어른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7년을 짝사랑했습니다. 7년 반을 짝사랑만 했어요. 왜? 오르지 못할 나무라는 걸 누구보다도 제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어색해질까 봐. 이 자매는요, 부산의 한 대학교를 나와서 수학과를 나와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정식교사가 되고 담임선생님이 되고 아주 잘 나갔어요. 교회에서 아들을 둔 부모님들은 다 며느리 삼고 싶은 1순위였어요. 그만큼 이쁘고 주일학교 선생님, 찬양대, 새벽기도, 선교 어떤 훈련 가거나 농어촌 활동하는 거 안 빠지는,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 하면서도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제일 많은 여선생님이었어요. 물론 저도 계속 좋아했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자매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 자매가 선교지 가면요, 농어촌 활동 선교지 가면 다 따라다니고요, 유치부 선생님 하면 유치부 선생님 하고요, 초등부 선생님 하면 초등부 선생님 하고요, 중고등부 선생님 하면 중고등부 선생님 하고요, 찬양대 가면 찬양대 하고요, 특별 새벽기도 나온다고 하면요 다 따라 나갔습니다. 그 자매랑 가까워지고 싶어가지고. 근데 좋아한다는 말을 못했어요. 어떤 형제를, 어떤 남자 상을 좋아할까 늘 귀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한 23살쯤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의 부모님 밑에, 장로님, 권사님 밑에 커서 우리 언니도 그렇고 자기 남동생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참 많이 받았는데, 자기는 앞으로 남자를 만나면 자기 인생하고는 좀 다른 인생, 좀 험난하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역경 가운데에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자기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우리 동기들끼리 이제 쉐어링을 하고 이렇게 나눌 때, 옳거니 내가 목사가 되면 나에게도 기회가 오겠구나, 그렇게 결심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대학 들어가기 시작하고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26살에 노록수 선교사님이라고 잘 아시죠? 레소토에 이 선교사님 밑에 1년 동안 있었어요. 거기서 영어, 신학훈련, 영성훈련, 그리고 선교지에서 레소토에서 봉사하고 훈련하면서 제가 아프리카에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태어나서 처음 서원했어요. 하나님, 믿음의 뿌리도 없고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교회 교자도 모르지만 하나님 허락하시면 저 청소년 전문 사역자,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처음 소원을 하고 한국에 딴 돌아왔는데,
이 자매가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아. 좋아한다고 말도 못했는데 이렇게 그냥 떠나보낼 수는 없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밤을 새서 이제 사랑의 편지를 써서 보여줬는데, 이게 중학교 3학년 때에 일어났던 그 사건과 데칼코마니 일처럼 똑같이 이루어져요. 이 여자친구가 보름 동안 제 앞에 얼씬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목사로서 서원을 했고 신학을 가기로 했고, 그리고 그 친구가 제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편지가 부담스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보름을 기다리다가 출근하는 그 자매 집 앞에서 자매를 만나서 제가 그의 고백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야, 네 내 편지 읽었지? 라고 묻는데 그 맥도날드 그 2층에서 앉지도 않고 딱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혜룡아, 나 결혼하는 사람 생겼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래 시라 축하해, 행복해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고신대 영문과를 가서 수업을 딱 앉아 있는데, 제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27살이었을 겁니다. 봄이었는데, 내가 왜 아프리카를 갔다 왔고, 내가 왜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내가 왜 영문과를 다니고 있고, 내가 왜 여기 앉아 있고, 내 삶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가방을 짐을 다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우리 영문과 여학생들 40명 중에 35명 여학생들이거든요. 오빠, 총대 오빠 어디가? 오빠 오늘 우리 전공 수업 하나 남아있는데, 이런 말 하는데도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 계속 나한테 전화 왔어요. 전공 수업 준비해야 하는데 총대 오빠가 안 보이니까. 근데 저는 오토바이 타고 집에 와가지고요, 가방 던져놓고, 친구가 그 동상동이라는 데서 사는데 PC방 사장이었어요. 1호점이었는데 친구 이름이 안철모였어요. PC방에 또 갔는데 철모가 저를 보더니, 야 혜룡아, 너 수업 안 가나? 뭔 수업? 하면서 그 질로 제가 PC방에 앉아가지고 2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2년 동안 학교도 안 가고 PC방에서 그냥 라면, 소주, 새우깡에 소주, 그리고 친구는 PC방에서 같이 리니지 하는 칠성파 행동대장 형님, 그 형님이 만날 새벽 한 5시나 6시에 사주는 포장마차 시래기 국밥 한 그릇, 그 형님이 끌고 다니는 티브런 타고 뭐 등산 가거나 그 형님이 영화 보여주면, 그게 내 삶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PC방 페인 생활을 하니까 머리는 다 벗겨지지요. 눈은요, 다크서클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요, 이만큼 완전히 눈은 있다면 시커멓지요. 거북목병 걸려가지고요, 허리는 이렇게 휘어졌지요. 12지장 걸려가지고 길바닥에 쓰러져가지고요, 아침 7시에 집에 들어가다가 12장 개양 때문에 쓰러지는지도 모르고 기절해가지고 난 11시까지 집 앞에서 쓰러져 있기도 하고요. 제가 3천만 원 중에 한 800만 원이 제 상금용을 끌어 쓴 게 있어요. 카드 때문에. 그러니까 이 깡패들이 맨날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원금은 다 갚았는데 원금을 안 갚았다고 그 신체 포기각서를 쓰라고 맨날 찾아오는 깡패들이 있었어요. 그래 두드려 맞아가지고 이빨 2개가 깨지가지고 여기 지금 사기인데요, 여기 이빨 2개가 나가지고요, 골목에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27, 28, 29이었습니다. PC방 페인은 왜 되느냐? 절망, 상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게임 중독 쓰나미가 우리 아이들의 삶을 뒤덮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심각하잖아요. 요즘 욜로족,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이니까 내 멋대로 살겠다라는 젊은이들 많잖아요. 두 번째, 혼족, 혼밥, 혼술, M4 세대,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아이 출산도 하지 않겠다고 혼자 살아가는 젊은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야동 보고 절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젊은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는 AI 인공지능이 생기면서 젊은이들은 일하는 시간이 40시간이 아니라 20시간 이렇게 시간은 줄어들 겁니다.
지금 현재도 인구가 1.2명으로 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2200년, 230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사라지는 국가 1순위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괜찮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화가 점점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의 삶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젊은이들이 소중하냐면요, 저는 이 세대를 그런 눈으로 정확하게 보는 제 나름대로의 안목이 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이 자리에 오라고 했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솔직히 스마트폰에 길들여지지 않는 자녀 양육법이라는 제목이 우리 어른들에게는 생소하기도 하고 내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부터 제가 전하는 강의에 핵심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중독 쓰나미로부터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요, 부모도 없습니다. 부모가 물려준 재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건강한 체력, 그런 거 신체를 가지고 있는 조건도 없습니다. 누가 저를 살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요, PC방 폐인 생활을 하면서 2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깡패한테 쫓겨다니면서 어느 날 이 형님이 뭐라 하냐니까, 혜룡아, 영화 보러 갈래? 무슨 영화야 형님? 야 임마, 반지의 제왕 2 나온다 이거. 2 반지의 제왕 2 보러 가자. 형님 돈 없는데. 야 언제는 내가 네 보고 돈 내라 했나? 하면서 저의 목도미를 땡기더만은 그 질로 부산대학교 앞에 반지의 제왕 2라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것도 심야 영화. 12시에 보러 들어가서 1시, 2시, 3시 다 돼가지고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데, 혜령아 게임 한 판 더 하고 가자. 중독자 아이들은요, 낮과 밤이 바뀌어 있거든요. 아무리 일찍 자라도 자지 않습니다. 잠이 올 때까지, 지칠 때까지 게임을 해야 잠이 와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랑 또 3시, 4시 다 7시까지 게임하는 거예요. 7시 돼가지고요, 진짜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못 찾겠다. 이제 형님아 나 이제 들어가서 잘난다 하고 이제 집에 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는 반 지하 자취방이에요. 제가 자취방만 33군데를 옮겨 다녔는데요, 그때 PC방 폐인 생활할 때 제일 오래 있었던 집입니다. 한 3년 반째 있던 집인데, 한쪽 벽면이 전부 다 곰팡이를 다 썰었어요. 반지하니까. 그리고 이쪽에는요, 컵라면이 서가 있는데, 그 컵라면이 한 15층, 16층 이렇게 3줄씩 이렇게 서가 있어요. 이쪽에도 한 3줄, 4줄. 한 개는 한 18층까지 세우면요, 이게 너무 무게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푹 쓰러지더라고요. 이 쓰러지면요, 라면 국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와 있는데, 이게 눌어붙어가지고 얼마나 안 치웠는지 눌어붙어 있고요, 머리카락 빠진 거랑 라면 국물이랑 섞여가지고요, 이게 뜯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취방에 제가 약 한 3년째 있는데, 오후 한 3시나 4시 돼서 눈을 떴어요. 이게 장판, 1인용 장판, 거울은 반신거울, 벽에 안 걸고 땅바닥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냥 눈을 뜨면 이렇게 장판에서 눈을 뜨면 거울부터 보이거든요. 거울에 딱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제가 이거 가을버스다 생각하시고요, 이게 머리가 이만큼 없거든요, 앞부분이. 그러면 이제 위에 런닝구는요, 겨울에 내복 살 건 없으니까, 내복 살 돈이 없으니까 주일학교에서 주는 거 있죠. I love Jesus, Jesus love you. 뭐 초등학생들 막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가면. 그걸 갖다가 내복 대신 입습니다, 반팔. 근데 이 라운드가요, 세탁기에 하도 많이 돌려서 그런지 요래돼야 될 라운드가 요렇게 돼 있습니다. 누렇고요. 밑에 내복은 없으니까 여자들 입는 타이즈 쫄쫄이 있죠. 요게 좀 장점이 뭐냐면, 이게 벗잖아요. 벗으면 각질이랑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화장실에 팔만 집어넣고 탕탕탕 벽에 치고요, 문을 탁 닫고 다시 뒤집어 입으면요, 빨래를 좀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타이즈입니다. 그런 복장의 모습으로 제가 눈을 딱 뜹니다. 거울이 딱 보이잖아요. 거울 속에 제가 딱 이렇게 얼굴과 얼굴이 딱 마주치는데, 거울 속에 제가 없어요. 어젯밤 반지의 제왕 2에 봤던 골룸 한 마리가 저를 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허리 구부정하죠. 머리는 이렇게 없지요. 거울 속에 그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또 가장 슬프게 울었어요. 그때 제가 거울 속에 비쳐있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혜룡아, 너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게 너의 인생이니. 그때 나이가 제가 나이 29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 죽고 싶지는 않다라는 게 제 나름대로 절규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혜령아, 너의 에너지를 전환해라. PC방에서 밤새고 게임하고, 이 게임 안 힘드나? 게임도 힘들죠. 게임도 고통입니다. 게임도 노동입니다. 피곤합니다. 저도 이거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막상 그만두면 할 게 없어요. 게임만 하던 사람은요, 게임을 그만두면 할 게 없어요. 체력도, 습관도, 머리 전두엽도 고착화돼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암기도 안 되고요.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공부를 엄청 못했는데요. 왜 못했는지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운동을 안 하고 게임만 해놓으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맨날 헬라어 뭐 헬렐레 하고요, 히브리어 히브리 하다가 끝나보고요, 맨날 60점 근거에 특걸해가지고 전 졸업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니까 게임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거기다가 운동을 안 하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PC방 폐인이 되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싫었어요. 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교회에 흘러 들어와서 그래도 21살, 22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찬양대도 하고 새벽기도도 가고 선교지도 갔다 오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부모, 재산, 명석한 두뇌,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주신 게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신체라도 건강한 신체를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곤욕스럽지는 않을 건데, 이건 외모도 장애인 수준이에요. 장애인. 저는 거울을 쳐다볼 때면 나는 장애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거울을 보면서도 내가 딸이 있으면 네 같은 놈에게는 딸을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스스로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개뿔. 저는 그랬습니다. 목사님이요 할렐루야 하잖아요. 저는요 그때 뭐랬냐면 놀렐루야 이랬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러면요, 아유 목사님이나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이 교회 10년을 다니지만 하나님 복 주신 거 없거든요. 저는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너무너무 싫었어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개뿔. 뭐가 공평해요?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할 때마다 저는 그걸 가장 이해를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점점점 골룸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책임감, 성실성이 없는 거예요. 뭡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가치관, 철학, 사상이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아예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에 대한 것도 없는 거예요. 순서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만 합니까? 원망만 하는 거예요. 절망만 하는 거예요. 낙심만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은강교회는 사도신경으로 시작했죠. 제가 다니는 교회는요 10계명을 읽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10계명을 읽는데 제가 눈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10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가진 성경 10계명은 맨 뒤에 펴셔도 되고요, 출애굽기 20장을 펴도 됩니다. 혹시 PPT 제가 안 드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계명 한번 열어보십시오. 또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만 읽겠습니다. 시간상.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5절을 읽는데 성경 글자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였어요. 저에게는 늘 읽는 10계명. 우리 중고등부는 사도신경을 엄청 빠르게 하는데 그렇게 빠르게 해가지고 그 말씀이 귀에 도를까 저는 조금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매주 읽는 이 말씀이요 찬찬히 읽는데 제 가슴 깊숙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왔어요. 한번 찾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10계명이 제2계명입니다.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읽는데, 제가 이때부터 아멘을 하기 시작했어요. 눈이 갑자기 커지면서요, 완전히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는데요, 제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완전히 꽂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부터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했냐면 서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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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니까 주위 성도들이 저를 쳐다봐요. 그러다면 뒤에 계시던 부목사님 와서 어깨를 톡톡 치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고. 이게 교독하는 시간인데 저는 교독 안 하고 계속 아멘 했거든요. 끝까지 제가 교독 안 하니까 부목사님이 저를 팔짱을 끼더만은 잠시 나가자더만은 교회 본당 뒤로 쫓겨났습니다. 저는 성경을 들고 교회 뒤에 본당 뒤에 앉아가지고요, 목사님 설교 안 듣고요, 본당 뒤에 앉아가지고 제2계명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서 계속 아멘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두 번째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저 장가만 보내주시면, 장가만 보내주시면, 아니 장가만 보내주세요 했어요. 딱 정확하게 하나님 저 장가만 보내주세요. 장가만 보내주시면 여호수아처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밥 3끼만 먹고 가난하게 살아도 좋으니까 믿음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계속 아멘했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가장 큰 고민하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짝사랑했던 그녀에 대한 원망이 이 속에서 다 풀려버린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73년 7월 28일생 사주팔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은 생년월일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다를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녀의 아버지, 부모님, 엄마 아버지의 모습과 우리의 아버지, 엄마 모습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외형, 또 재능, 또 착하고 성경 읽고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다 복 받는 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자매가 복을 받는 이유가 새벽기도 잘 나가고 11조 잘 드리고 성경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하고 착해서 복을 많이 받는 줄 알고요, 그 자매처럼 똑같이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제가 달새 5만 원 낼 돈 없어도 11조 5만 원 내고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어떻게 74년 7월 28일 생년월일이 똑같은데 저 자매는 복을 받고 왜 하나님, 나는 교회를 10년 동안 다녔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개뿔, 노맨, 마리사, 목사님이나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그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혜령아, 저 자매가, 은실이가 복을 받는 이유는 은실이가 이뻐서 착해서 성경 많이 암송하고 11조 많이 내고 새벽기도 잘 가고 선교지 갔다 오고 봉사 많이 해서 아니란다. 혜령아, 그래서 이 아이가 복 받는 게 아니야. 혜령아, 이 아이가 복을 받는 이유는 이 아이의 부모를 봐라. 부모. 이 아이가 복을 받는 이유는 이 아이의 부모 때문에. 부모. 그 장로님은요, 사업이 망해도요 바람 피지도 않고요, 돈이 많아도 바람 피지도 않고요, 사업이 망해도요 절망하지 않고요,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하시고요, 중고등부 섬기시고요, 교회를 쓸고 닦고 봉사하시고요, 그 교회를 40년 50년을 섬기신 장로님이세요. 권사님 엄마도 그렇고요. 부모님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딸이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엄마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 생모가 20살 때 딱 한 번 만났는데, 우리 생모가요, 제가 외할머니가 내를 찾는다고 해서 외할머니 집에 가서 기다리는데, 외할머니가 주는 밥을 먹고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저의 이제 생모의 외할머니죠. 생모가 문을 삐꼬미 열더만 이렇게 딱 보더만 문을 탁 닫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가 45년 동안 생모의 첫 모습이고 마지막 모습이에요. 예수 안 믿으세요?
20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갈 데 없어서 그나마 소문 듣고 생모를 찾아왔는데, 생모는 아들 2명 있는 집에 개가를 해서 셋째, 자기 배로 낳은 둘째 아들이죠. 제가 첫째고 둘째 아들 처녀 때 내를 낳고 둘째를 놓고 거기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니까 한숨 나오죠. 자기도 힘든데 제 모습 보니까 더 얼처가 없었겠죠. 문 닫고 그 집으로 가버리시더라고요. 그 뒤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제가 좀 가난하고 힘들어도 좋으니까 제가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아이들만큼은 복된 아이들로 명품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아이가요 5명입니다. 친아이들입니다. 제가 다 낳았습니다. 딸, 아들, 딸, 아들, 딸 낳았습니다. 첫째 아이가요 6학년입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지금 3년 연속 이번에 노예가 암송대회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고등학교 수학 스스로 입문을 했어요. 영재도 아닙니다. 이 검사를 했는데요. 검사하면요. 지극히 평범 100명 중에 57등, 53등 나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수학을 입문을 스스로 했어요. 게임 좋아합니다. 잘합니다. 우리 학생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핸드폰, 스마트폰 잘 다루고 컴퓨터 잘 다룹니다. 제 PPT 좀 열어주세요. 혹시 사진 좀 열어주세요. 네, 위에 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오, 좀 한번 그래도 마지막에 한번 보셔야 되니까 그냥 말로 듣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 첫째 아이는요. 왕석현이가 다니는 키즈 플래닛 6살 때 아동 모델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인물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첫째 아이 딸이. 다섯째는요. 이 사진 보여드렸는데 이게 뭐 팔불출도 아니고 자식 자랑 1회가 될 일인가. 저기 그 방송을 보시면 돼요. 유튜브에 가셔서 새롭게 하소서 문혜룡,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영상 2개가 나와 있거든요. 김지선 씨 나오고 그거 방송 찾아서 들으시면 돼. 거기에 사진도 나올 거예요. 첫째, 둘째가 이렇게 똘망똘하고 이쁘고 잘생겼는데 우리 아까 전에 누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제가 11시 예배 드리는데 집사님 아마 권사님이셨을 거예요. 우리 아들 보고 아유 니는 왜 그래 잘생겼노? 아이고 잘생겼네. 우리 장남 보고 자꾸 잘생겼다고 하시다가 나가셨어요. 식사하러 가시죠. 저보고 새 가족인 줄 아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들요 다들 잘생겼어요. 다들 이쁘고 똑똑하게 그 정도 똑똑합니다. 우리 둘째 아들은요 꿈이에요. 저는 야 수아야 니 이렇게 컴퓨터 게임 잘하는데 프로 될 마음 없나? 맨날 꼬셔도요. 자기는 로봇공학자 될 거래. 카이스트 갈 거래. 지금도 같이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강사실 그 숙소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오후 예배는 안 와도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수학 문제 풀고 있어요. 수학경 시대에 제가 답지를 갖다가 안 보지만 시험에 안 들게 해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지금 5학년 거거든요. KMC 5학년 수학경 시대에 다음 주 시험인데 공식 시험인데 4학년이 5학년 걸 나가요. 모의고사 어제 거 친 거 28회는요 몇 점 받았냐면 100점 만점에 1등급 B인 69점을 받았어요. 1점만 더 했으면 1등급 A인데 이거 수학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5학년 걸 나가서 1등급 B 받았다는 점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평범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우리 집에는 셋째가 더 이쁘고요. 다섯째는 더 이쁩니다. 우리 집에요. 아빠, 큰오빠, 작은오빠가요. 막내 여동생을 제일 좋아해요. 서로 막 진짜 얼굴에 침 바르고 있습니다. 서로. 이뻐가지고 같이 기어다니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누구의 기도? 부모의 기도. 중독 쓰나미, 스마트폰, 게임, 앞으로 더 심한 것들이 나타날 거예요. 지금 저한테 상담받는 청년들 중에는요, 포르노 중독자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절제가 안 된대요. 야동 중독 돼가지고 절제가 안 된대요.
그만큼 심각한 중독이 많습니다. 이런 세대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부모의 기도와 관심으로 이 아이들에게 바른 기독교관, 바른 세계관, 바른 철학을 전수하지 않으면요, 이 아이들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왜 제가 앉아라 하는지 아세요? 이 친구들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PC방 페인데다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꿍짝꿍짝 해가서 애를 낳았다 칩시다. 그럼 제가 애 아이들이 건강할까요? 요즘 보십시오. 엄마들요, 식당에 가면요, 아이 조금만 운다 그러면요, 스마트폰 지워줍니다. 우리 막내 다섯째 1년 지났을 때 폐렴 걸려가지고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이 하나인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4명이서 애 하나 붙잡고 있는데요, 애 하나를 못 이겨요. 근데 그 애 하나를 잡아주는 게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 뽀로로. 스마트폰 뽀로로 아니면 이 아이를 잡지를 못해요. 간호사가 와도 의사 선생님 와도 다 던져봅니다. 주사바를 뽑아보고 애가요. 더 웃기는 것은 그런 아이를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집 애들 5명이 쪼르륵 저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우리 집 애들 5명이에요. 저 애 왜 저래요? 라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부모들은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요, 우리 집 애들 다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아이가 신기해서 쳐다보는데 그 아이 집에는요, 우리 집이 신기해서 쳐다봅니다. 애들이 얼마나 질서가 있는지.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답은 그거 외에는 없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태교를 하고, 아이가 우리 둘째 아들은 6살 때 와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용 탄다고 웃죠? 형님들 다 아는 거거든요. 아빠 나도 용 타볼래 하면서 와우도 하는 아이입니다. 게임 얼마나 잘하는 아이인데요. 그 아이가 중도가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내가 전수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 시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중독이 와도요, 성령의 휘감기면요, 절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9번째 절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젊은이들요, 눈 감고 귀 닫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게임 중독에 빠졌을 때처럼 하나님 원망하듯이. 왜?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즐기고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 나중에 후회해요. 언제? 자식이 엉망됐을 때 후회하는 거예요. 자식이 신앙으로 안 크고 있고 뭔가에 빠져 있고 엉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엄마 아빠는 그때 미치는 거예요. 그때 너무 늦습니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부모님들 가만히 들어보면요, 안타까워. 제가 미치겠어요. 제가 미치겠어요. 사진 됐나요? 한번 열어주십시오. 됐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만 열어주시면 제가 화면에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에 길들여지지 않는 자녀 양육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주도에서 찍은 건데요. 한 작년입니까? 작년, 재작년인 것 같습니다.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넘겨보세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됐죠. 이게 작년에 찍은 거네, 이거. 네, 딸, 아들, 딸, 아들, 딸. 이렇게. 지그재그로. 또 한번 넘겨보세요. 예, 내맥이 11월 2일 날 방영됐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김지선 씨 나온 거. 저 김지선 씨가 제보고 있더라. 자식이 몇 명이세요? 그러세요. 5명입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넘겨보세요. 또 한번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예, 우리 집사람. 이게 우리 다섯째예요. 예,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제가 침 안 바르고 있겠습니까? 또 넘겨보세요. 예, 넷째입니다. 넷째. 이 아이는요, 참 신기한 게 17개월에 어린이집을 갔는데 지가 가방 끌고 가고요. 어린이집 갔는 하루 만에 지 수저, 지 밥그릇, 숟가락 다 챙기고 지 신발도 다 챙기는 17살짜리가 울지를 않습니다. 아침에 뽀로로 보다가도 야, 이사가 어린이집 차 온다 하면 지가 가방 찾아요. 가방을 지리지리 끌고 나갑니다. 신발 줍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갖다가 문 앞에 딱 놓고 지가 신습니다. 한번 또 사진 넘겨보십시오. 또 넘겨보십시오. 이게 넷째고요. 다섯째. 사진 찍자 하면 이래 좋아합니다. 또 넘겨보세요. 상 받은 거예요. 그저께 우리 첫째 딸은 최우수상, 둘째는 장려, 수학을 잘하는 애는 암송은 그냥 막 다 외우는데 의미 들고, 셋째 최우수, 넷째
우량 이렇게 상을 받았어요. 며칠 전에 받은 겁니다. 암송 제가 안 시킵니다. 저가 합니다. 저는 검사만 합니다. 첫째 아이가 4년을 내리하니까 둘째 자연스럽게 따라하고 있고 셋째도 하고 있고 넷째도 지가 제일 먼저 외웠어요. 1등으로 외웠고요. 넷째가, 셋째가 2등으로 다 외웠어요. 또 넘겨보세요. 우리 첫째 딸 우상 받았다고. 넘겨보세요.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 집 셋째 딸인데 이 아이는 엄마랑 똑같이 생겼는데 어제 또 넘겨보세요. 마지막으로.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이런 걸작품이 나왔을까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결단이에요. 믿음이라는 결단. 그리고 그 믿음을 쫓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내려놔야 될 게 있습니다. 물질, 잘 사는 거 내려놔야 돼.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내보고 뭐 했다고요? 돈, 대학, 출세.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뭐 부자인 것 같아요. 지금 개척교회 한 지 7년째입니다. 성도 지금 4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12명입니다. 아이가 10명입니다. 어렵죠? 하나님이 해 나가시더라고요. 하나님. 결혼요, 집 있어야 아닙니다, 형제님들. 저는요, 우리 집사람한테 시집 갈 때, 장가 갈 때요, 빚 3천만 원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는 그거 알고 저한테 시집 왔습니다. 뭐 보고 왔을까요, 저한테? 키 보고요, 잘생긴 거 보고요, 돈 있는 거 보고요. 아닙니다. 내 믿음 보고 온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아내가 에제르, 절대적인 도움이에요. 절대적인 배필이에요.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 아내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제 힘으로는 얻을 수 있는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들 장가 보내는 거, 며느리 얻는 거, 또는 시집 보내는 거, 사위 얻는 거 어디 쉽습니까? 돈 보고 사람 만날래 해보십시오. 얼마나 속이 미어 터집니까? 그것만 문제가 있습니까? 손주 놓고 애 놓고 건강하게 키우는 거,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답은 믿음이에요. 믿음. 어머님들, 믿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직장 구하고 나면, 집 사고 나면, 돈을 얼마 모으고 나면 시집 가자, 장가하자, 결혼하자. 그거는요, 믿음이라는 철학, 기독교 철학,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다들 늦어지고 30몇 살, 40몇 살까지 30 넘어서 결혼해가지고 아이 하나 놓고 빌빌 힘들어하는 우리 애기 엄마들 보면요, 안타까워. 우리 집사람은 23살에 저한테 시집 왔거든요. 쟤랑 9살 차이입니다. 23살에 시집 와가지고요, 아이를 5 낳았는데 요즘은 36살인데 요즘 우리 집사람 회사 출근하고 있어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36살의 아주머니가 요즘 일하러 다니면서 신나고 돌아다닙니다. 저의 마지막 소원은요, 이겁니다. 저의 마지막 소원은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시집 장가 가서 손주 25명에게 안수기도 하는 겁니다. 5-25.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할아버지 목사가 돼서 손주 25명이 쫙 세워놓고 내가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5-25. 저는 우리 딸에게요, 제가 6살 때부터 기도했어요. 나이나 23살쯤에 시집가라. 7살, 나이나 23살쯤에 시집가라. 8살, 초등학교 1학년 때 나이나 23살쯤에 시집가라. 2학년, 3학년, 4학년, 나이나 23살쯤에 시집가라. 그러니까 우리 나이니가 학교 갔다 와서 아빠. 왜? 우리 내 짝지가 내보고 묻대. 뭐라고? 나이나 너는 언제 시집갈 거야? 몰라, 우리 아빠가 23살쯤에 시집가래. 헐, 너는? 우리 엄마가 가지 말래. 왜? 골치가 아프대. 골치가 아프다고 그 여자의 엄마는요, 시집가지 말랬대요. 이게 세상 철학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다음 쓰고 있는 책이 내 딸들아 23살쯤엔 시집가거라는 책을 쓰고 있어요.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왜?
23살에 시집 가면 니한테 더 이롭다라는 아빠로서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쓰는 책입니다. 어떤 목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개뿔 아닙니다. 솔직하게 깨놓고 내가 아빠로서 딸을 생각할 때 나이나 네가 상위 1% 안에 든다. 예를 들면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 스포츠 스타, 연예인 또는 뭐 변호사, 의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특출한 은사가 있으면 시집 안 가도 좋다. 그러나 평범한 여자 99% 이하는 나는 네가 23살에 시집 가는 게 엄마처럼 30살 전에 아이 둘, 셋 놓고 30살 이후부터 대학원 나오고 유학 가고 직장 다니면서 커리를 쌓고 직장에 가면 네 인생 30, 40, 50, 60 네 인생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어르신들 틀렸습니까? 제 말 정확하지요? 제가 이 책을 쓰고 있다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내가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는데 30 넘은 아가씨들이 맑게 알아들어요. 지금 제가 아주 짧게 이 책 한 권을 갖다가 지금 한 30초 만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어른들,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금방 맑게 알아들을 겁니다. 23살 때 여자애가 제일 쉽게 말해서 비싸게 팔릴 수 있어요. 제일 가치 있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 선택은 지가 하겠죠. 20살 넘어서 아버지 유언이라는 걸 네가 뭘 선택하든 좋다. 그러나 아빠의 마음은 이렇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 딸들에게 세워가는 거예요. 여자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아이 낳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걸 가치 없게 생각합니까? 자궁은 내 거, 낙태죄 반대. 왜 그래 합니까? 이유는 있죠. 여자만 짊어져야 할 죄값은 아닙니다. 남자는 도망가쁘고. 어쨌든 그 이야기 하려면 복잡한 거지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목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가치 있는 철학을 어떻게 내 아이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수할 것인가. 저는 이게 목사로서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팔불출처럼 제 자신을 오픈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오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 삶 가운데 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바라옵는 것은 함께 들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어떤 삶을 살고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신앙을 남겨야 된다는 이 핵심 가치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하며 다음 세대인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 청년들, 후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스마트폰, 게임, 그 외에도 수많은 중독 문화로 다음 세대를 괴롭히며 저들의 가치 철학을 흔들어 놓는 세상 문화와 영적인 싸움을 하며 이겨내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부모님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성삼위일체의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